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본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네 번째 우리 향동교회 올해 네 번째 새가족 모임이 마지막 모임을 갖게 됩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고등부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사라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회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전도회 붙어서 5여전도회까지 편성이 되었고요. 1남전도회부터 5남전도회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이 전도회에 모두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사라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라회의 멤버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카페에서 잠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회가 새롭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혹시 내가 어디 전도회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렇게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해주셔서 이렇게 전도에 소속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좋겠고요. 이건 뭐 딱딱하거나 무슨 뭐 회의를 위한 거, 회비 걷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친교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가대와 교육부서 안내부에서 또 차량부에서 이렇게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희훈 형제하고 평강자매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제주도 맞죠? 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너무 멀리 있네요. 예배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은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시면서 우리 희훈 형제와 평강자매가 떡을 결혼 기념으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꼭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세지도 아마 들어있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소세지가 들어있어서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소세지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분들 많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혹시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애 성도님, 네, 잠시만 서 계셔요. 네, 박미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지상학 성도님, 정정은 성도님 어디 계셔요? 네, 잠시만 서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재호 성도님, 김인숙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서 주시고요. 우리 최선영 성도님, 양현정 성도님, 네, 어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표창조 성도님, 어머님 아버님이신가요? 예, 김미영, 표창조 성도님, 김미영 성도님 오늘 등록하셨는데, 예, 잠깐만 서 계시고, 우리 권용관 성도님,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호진 성도님, 김빈나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새가족으로 향동교회 등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분들이 향동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등록하시고 4주 동안 우리 새가족 교육이 아니라 모임을 잠깐 가졌었는데, 그 새가족 모임을 가지신 분들 우리
작은 꽃다발이라도 한 송이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네 번째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꾸 일어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꽃다발 우리 새가족 식구들 전달해 주세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새가족 오늘 수료하신 분들, 네, 오늘 새가족 수료 안 하셨더라도 새가족 모임 참여하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예, 앞에 꽃다발 하나,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나 할까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서 찬양하기로 하고 새가족 모임에서 찬양하기로 하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왜 안 드려요?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향동교회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꽃을 이렇게 꽃다발을 예쁘게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꽃보다 귀하고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옛날에 등록했을 때는 못 받았는데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저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받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사랑이 제일 넘치는 거 같네요. 인사가 끊이질 않네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한 주 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을 때는 되도록이면 제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제목을 잡습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제목을 잡아놓고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되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되묻고 있는 질문인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이 말을 제목으로 딱 잡아놓고 한 주 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느냐? 설교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도록 돕는 일을 목회자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제가 잡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제목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눈을 반쯤 감았을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의상 설교 중반까지는 적어도 눈을 뜨고 계실 것 같은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나에게 흥미를 주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더 고민하게 된 건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어요.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한 불법 사기치는 대부업체가 있어요. 그 사기치는 대부업체가 이렇게 사진에 잡혀 있던데 그 대부업체 어떤 사무실처럼 생긴 곳에 젊은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열심히 전화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벽면에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플랜카드를 다 걸어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냐면 그 글을 제가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맛있는 음식, 이쁜 여자, 비싼 차, 넓은 집, 뭐든 가질 수 있게 해주거든. 내가 속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맥도날드에서 평생 알바나 해. 이렇게 딱 써붙여 놓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야, 목사님 그거는 그 나쁜 놈들 그런 놈들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놈들만 그렇게 사기치고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많죠. 진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라는 말을 여러분 참 좋아하죠. 제가 이 진리라는 말을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서 어제 좀 찾아봤어요. 진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대학마다
각 그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좋은 대학들마다 교훈이 있어요. 학교에 교훈이 있고 뭐 모토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교칙이라고도 하고 막 이런 교훈들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베리타스 룩스 메아예요. 이게 뭐냐면 그 배지 같은데 딱 보면은 이렇게 베리타스 룩스 메아 딱 써 있어요.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서울대학교의 모토예요. 연세대학교는 표어가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딱 세 단어를 적어놨더라고요. 리베르타스, 저스티티아, 베리타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유, 정의, 진리.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가 내걸고 있는 교훈이에요. 서강대학교는 뭐라고 적어놨냐? 진리에 순종하라. 시립대학교 진리, 창조, 봉사. 부산대학교 너무 서울만 하면 그거라니까 진리, 자유, 봉사. 이게 교훈이에요. 대학교가 내걸고 있는 기치가 전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진리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야, 그거 보세요, 목사님. 역시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기치는 그런 나쁜 놈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대학 갑니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보내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 만나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 아니라 직장과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교도 기치를 내걸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플랜카드를 딱 내걸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리 탐구가 아니라 뭔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직장을 위해서. 물론 그 대부업체에 나쁜 짓을 하던 분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르지만 목표는 같아요. 그렇죠? 종착역은 같아요. 나는 선한 방법으로, 그래요, 선한 방법이지만 결국 바라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이름을 내가 생각하고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결국 바라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설교의 중반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진리에 대한 생각에 여러분 자신도 그냥 자연스럽게 묻지 않고 동의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삶에 어떤 기준이 있고 진리,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진리를 따라서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전부 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도 다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진리에 대한 답을 종교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또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우리가 아는 많은 세상에 어떤 이단 종교라고 할지라도 다 이 진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진리에 대한 답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있죠.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진리만 옳은 건 아니야. 상대방의 진리도 옳은 것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독단적으로 내 것만 진리야라고 말하면 안 돼. 상대방이 붙들고 있는 진리도 진리일 수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돼. 특별히 기독교 너희들 자꾸 독단적으로 너희들만 진리라고 말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우리의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면은 습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생활을 나중에 하신 분들,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제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던지 간에 여러분 정말로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종교 의식은 정말로 무의미하고 잠오고 지루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모임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진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마주 서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진리가 내가 믿는 진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 믿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내 삶에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사형이다 언도를 내립니다. 왜 예수님이 사형입니까?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따라서 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는 무엇이냐면, 물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진리는 진짜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이 그들에게 진리로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은 어떤 진리냐면 그 율법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법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반드시 너가 그 진리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 진리는 그 자체로는 완벽합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진리가 역사하려면 반드시 그 진리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진리를 반드시 지키고 그 진리를 내가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서강대학교에서 로고로 붙여놓은 그 진리의, 서강대학교가 캐톨릭 학교죠. 재단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교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진리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진리에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에 그들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함을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연약함은 자꾸 이웃을 미워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 율법을 두고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사형을. 그들이 가진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과 착함, 이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선하게 사십니다. 선하게 사시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로 어쩌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다, 더 의롭다 하는 이야기들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선함을 자기 삶의 진리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삶의 진리로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여러분 이 진리가 한없이 관대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지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쫓아서 내가 교회 다니거든, 내가 믿는 믿음이 이거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착각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주셨고 그 율법을 주셔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린 거예요.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리고 오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그들은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빌라도에다 넘겨주면서 빌라도에게 대신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너 무슨 죄 때문에 여기 왔냐? 빌라도는 그 시대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5번째 총독인데요, 그는 군인 출신이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그 시대 군사 또는 뭐 사법 또는 뭐 정치, 종교 모든 권한을,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는 인물이 바로 이 총독의 자리입니다. 이 유대의 총독으로 그가 부임을 했는데 그가 지금 굉장히 거만한 표정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가 무엇 때문에 잡혀왔냐? 저 사람들이 나에게 고발을 하는데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했는데 네가 왕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물어보는 질문이요, 우리말은 의문문하고 평서문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너는 왕이다 라는 말하고 너는 왕이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유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왕이다라는 말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으면 너는 왕이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의문문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되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네가 지금 뭔데 지금 나하고 지금 장난을 치려고 해? 너 지금 어떤 신분인 줄 알아? 너 도대체 무슨 짓 하다 잡혀온 거야? 너가 무슨 짓을 하다 잡혀왔길래 네 민족이 너를 잡아다가 로마인인 나한테 지금 죽여달라고 지금 데리고 온 거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다가 일본 사람한테 좀 죽여주세요 하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네가 지금 이렇게 내 앞에 끌려와 있는 거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네가 정말 왕이야? 네가 왕이라고 그렇게 행세하고 다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해주십니까? 내 나라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해줬던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고 의지하고, 이 빌라도가 붙들고 있었던 게 뭘까요? 빌라도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뭘까요? 빌라도는 군사적인 힘을 진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치적인 힘을 진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능력을 진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돈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거다. 너가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우리말로는 굉장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돼 있어서 느낌이 안 사는데 빌라도가 비아냥거린 거죠. 조롱하듯이 아마 피식 웃으면서 저 하찮은 죄수가 지금 자기한테 이 유대의 총독한테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 그러면서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나갑니다. 유대인들한테 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얘는 좀 이상한 애야. 내가 볼 때 얘는 뭐 논의할 가치가 없는 애야.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진리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붙들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바뀌고 거짓말로 드러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에 오면은 찬양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 정도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세상이 물어볼 거예요. 진리가 뭔데? 조롱하듯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내가 진리라고 붙들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빌라도 총독은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가 믿었던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진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고백되어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진리라고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을 짓고 주일날 오후에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지금 청년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 예배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는 조금 다르게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영화를 틀어놔도 괜찮겠다. 여기 그냥 집에서 요즘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시는데 여기서 좋은 영화들 추천해서 좋은 영화를 주일날 오후에 좀 틀어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전사님들하고 제가 시험적으로 한번 영화를 틀어봤는데 제가 보았던 영화가 생각나서 그 영화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 한번 틀어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잠깐 틀었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죠.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관람이 안 됩니다. 전쟁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꼭 한번 보면 괜찮겠다 싶은 영화입니다. 그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 중에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핵소고지라는 그 고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주된 테마로 잡은 영화인데 한 젊은이가 이제 군에 입대하면서 그 전쟁을 이제 겪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이 병사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 병사는 어려서 그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던 전쟁에 참전을 하고 와서 굉장히 폭력적이 되어버렸죠. 술을 마시고 가정 안에서 가정 폭력을 이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자식이 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이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총을 뺏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겨누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통해서 자기 평생에 총을 잡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가진 믿음을 그가 이제 물려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총을 들고 전쟁터로 가는데 이 젊은이도 군 면제 대상자인데 자원해서 군에 갑니다. 자기 안에 신념이 있잖아요. 자기는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그냥 돕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도 입대시켜 달라 자원을 합니다. 근데 군에서는 이게 반대를 하죠. 그럴 수 없다.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다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병사가 의무병으로 이제 복무를 하게 돼요. 의무병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병사는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저 겁쟁이라고 말을 하고 총을 안 들었다라고 조롱하는데 내가 저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핵소고지에서 전쟁이 터져요. 이제 전쟁이 터져서 이제 거기 투입이 되는데 그 핵소고지는 높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있었던 병사들이 이제 줄로 된 사다리 같은 걸 타고 그 높은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밀고 밀리는 전쟁이 막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병사가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전쟁을 해서 밀었는데 다시 이제 밤이 되니까 다시 이제 일본 군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패하고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막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병사가 그곳에서 이제 혼자 남겨지게 돼요. 혼자 남겨지게 되고 다 도망가게 되고 이제 시체들이 막 남아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 일본군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그런 막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물어보죠. 그 병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은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주변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병으로 간 이 병사가 뭘 하느냐 밤새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본군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숨어 다니면서 그 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병사들 이제 데리고 가면 살릴 수 있는 병사들인 거죠. 아직 신음하고 있는 병사들을 들쳐업고 나르기 시작합니다. 전쟁터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병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절벽으로 데리고 옵니다. 절벽에서 줄에 묶어서 내려보냅니다.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병사 혼자서 그 환자들을 내려보냅니다. 밤새도록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영화 속에서 물론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굉장히 극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그 병사가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 실제 인물인데 그 실제 인물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인물도 그 이야기를 해요. 뛰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한 명만 더 살리게 해주세요. 한 명만 더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명만 더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뛰어가면서 밤새 사람들을 나릅니다.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도 이제 넘어가고 숨어서 병사들을 내립니다. 손은 다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놀랍니다. 그 밤사이에 내려온 병사들의 숫자가, 밤중에 내려온 숫자가 70명, 75명이 넘습니다. 그 병사들을 혼자서 그렇게 짊어지고 살려낸 거예요. 그곳에 내려와 가지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도 탈출을 하는데, 극적으로 탈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전에는 겁쟁이, 저 배신자, 저 조롱받아서 마땅한 사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다 놀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70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으로 투입되는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젊은 병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 병사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진짜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사의 기도가 끝날 동안 전쟁을 멈추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병사가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서 이제 훈장을 받습니다. 최고 훈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쟁 동안에 총 한 자루 들지 않고, 총 들지 않고 계속해서 총을 들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자기는 사람을 들쳐업고 사람을 살렸는데 약 3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린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훈장을 받는 것으로 실화가 이렇게 이제 증명된 걸로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영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진리가 뭔데? 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벽에다 써붙여 놓고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라고 써붙여 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진리가 뭐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조롱하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돈을 진리라고 믿는 곳에 보내서 돈 많이 벌게 키우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고 감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향동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저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림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대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들쳐업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저들의 두 다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들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두 손을 힘있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가운데 저들이 순종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교회가 능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일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헛된 것을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주여 건축원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여기까지 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마음의 공고함 때문에 삶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주여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